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쪽에 있지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 다 같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아브라함 부부가 이삭을 낳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 기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 부부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요,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약속의 자녀죠. 이 약속의 자녀를 25년을 기다린 끝에 낳게 되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로 하여금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왕 주실 것 좀 미리 주시고 사람을 왜 그렇게 이제 애타게 하셨느냐는 거죠. 일단 가장 확실한 이유는 아브라함 부부가 자연 출산으로는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즉 아브라함 부부가 생리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약속의 자녀를 갖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잠깐 100세와 90세 된 노부부가 아이를 가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마치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노아가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노인이 이제 정신이 나갔다고 손가락질 한 것과 같은 그런 수모를 아브라함 부부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사람들의 그러한 손가락질과 온갖 비방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본문에도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120년을 하루같이 방주를 지어 완공했을 때 약속하신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25년 동안 기다려온 이 아브라함 부부의 믿음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에서 22절까지도 보면은 그렇게 약속의 자녀를 기다려온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즉 아브라함 부부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넘어졌었습니다만 결국 그들이 약속의 자녀를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말씀이에요. 즉 이런 말씀이 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삭의 출생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찌 보면 참 무리해 보이는 역사를 강행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자, 일단 이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특히 약속의 자녀를 대표하는 이번 이삭의 출생은요, 메시아의 출생과 비슷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이삭의 이번 출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형, 예표와도 같은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롭게 이루어졌듯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도 신비롭게 난 거거든요. 이것은 탄생의 방법만이 아닙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즉 그 탄생의 시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탄생했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정말 그런 게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기 15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전해지다가 때가 되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이번 이삭의 출생도 그가 나기 25년 전부터 예고되고 미루어지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이삭도 말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이삭이 말씀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말씀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영적인 출생, 즉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된 거 아닙니까? 즉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삭처럼 말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그래서 신묘막측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찬양하잖아요. 자, 여하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번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해가 조금은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나이가 물론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인 부모,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가 이 약속의 자녀를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고백이에요. 이거 참 최고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웃음, 기쁨을 주었고요, 이웃에게도 기쁨을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이삭처럼 가정과 이웃에게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본래 모습이지요. 삶입니다. 정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 온갖 죄와 허물로 얼룩져서 그렇지요. 그것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겨지면 이삭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정말 사람이 부모와 이웃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요, 가정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도 보면 그야말로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삭을 낳고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죠. 이것은 사라로서는 참 정직한 그 감정, 마음의 표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 거기에 합당한 감정 표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쁜데도 기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픈데도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대인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감정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찬양이 되고 그게 섬김과 헌신이 되고 구제 헌금이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브라함 부부를 보면요, 그 기쁜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잊지를 않았어요. 4절에도 보시면은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말씀해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한 거죠. 이게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브라함 부부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세상 일보다 그 우선순위에 밀리다가 사람들과 만나고 즐기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고 정작 하나님 말씀 잊고 지내는 경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의 출생은요,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감격의 소리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감격의 소리는 25년 만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연단과 오랜 기다림 속에서 온 가정과 이웃에게 기쁨을 준 일이 되었죠. 이삭은 그렇게 기쁨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출생뿐만 아니라 그의 삶 또한 아버지의 뜻을 거르지 않고 순종했고요, 그러한 삶이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 되었어요. 아까 제가 이삭은 결국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일들 중 최고는 단연코 십자가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받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랫동안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예표 역할을 했던 이삭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서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말씀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심으로 최후의 웃는 자가 되시고 가정과 교회 이웃 모두에게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4절 가사 중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 친구 삼고 그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살아갈 때에 찬송가 첫 가사였어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 하늘 곡조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삶의 표대로 해서 예수님 따라 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어제 찬양 집회 그리고 앞으로 부흥회 등등 예배와 찬양을 준비하고 섬기신 우리 예배위원회 위에 특히 이번 주일에 있을 성찬식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